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중심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한 말씀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도 맞을 뿐 아니라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 고린도후서를 다 마쳐야 되는데 도저히 마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일부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제 먼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소천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무슨 당부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소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여러분 이게 소천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아마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서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원하나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주 안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은 떠나야 된다고요.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느냐 그 말이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말하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죠?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죠? 이 형제들이라는 건 뭘 말하나요? 주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들어왔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은 것. 만일에 우리의 눈이 열렸다 그러면 어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제대로 안 열린 거예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제대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어째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당부한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 집에 가면은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다 잘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 많은 집에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 뿐이지 그것은 뭐죠? 잘 사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 많고 돈 많은 연예인이 잘 삽니까? 물론 혹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돈은 많고 인기도 많은데 가정이 깨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또 뭐죠?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종종 차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곧 돈 많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유산을 많이 남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이 아들 한 명과 여자 딸이 4명인가 그랬어요. 아들 한 명과 여자 딸이 4명인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는 엄청 있게 유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딸들에게는 조금씩 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10억이 유산을 남겼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6억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1억은 딸들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딸들이 그 유산을 달라고 다시 나눠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그동안 잘 지내던 형제 자매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수 관계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돈 많은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죠? 돈 많은 집을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돈 많은 집을 부자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부자일까요? 성경에서는 누가 부자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저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부자는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은 불행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떤 부자라고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은데 어떤 부자냐? 그냥 부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만큼 그렇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틀림없이 성경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진짜 부자구나.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에게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부자구나. 이 눈이 열려야만이
찌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니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부터는 우리 모든 수님들은 좀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뭐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은 것이 부자인데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죠?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것은 돈이 많은 것이지 마음의 부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잠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진짜 부자는 뭐죠? 영원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부자냐? 영원한 부자라는 거. 어떤 여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경상도 맹문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대요. 맹문가인데다가 종갓집 맏며느리인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시집을 가서 보니까 제사가 끝없이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리는 겁니다. 끝없이 제사 준비하다가 1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이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축복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권세까지도 주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놀라운 권능, 축복만 아니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여러분 뱀과 정갈을 한다는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부자인 걸 아는 거죠. 대단한 권세자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깨닫고 집에 와서 안방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조상 대대로 대접받던 귀신들 다 모여라.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근데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풍파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 것이다. 너희들 내 성질을 알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다 나가라. 만약에 우리 가문에 작은 문제라도 일으키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조용히 떠나라. 그러지 않잖아요.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 떠나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집안 전체가 뭐가 됐을까요? 이 한 분 때문에, 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 사람 한 분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다 복음화 됐어요. 그냥 복음화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은 자기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를 부욕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자라고요? 단순히 내가 부자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가 되지만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나만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욕해 할 만큼 그렇게 부자인가? 왜 그런가?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는 주로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가진 자죠.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이 땅에 천상,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요? 그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자녀인 우리도 부자라.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잘 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의 삶을 살게 된다.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의식에서 가장 밝은 의식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의식에서 최고의 단계, 높은 단계의 의식이 뭐라 했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의식의 단계,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가 이 의식의 단계를 연구했거든요. 가장 밑바닥의 의식, 어두운 의식이죠. 그것이 무슨 의식이 됐어요? 지난주에 수치심이 됐잖아요. 수치심과 죄의식. 이게 가장 낮은 밑바닥의 의식이었어요. 그게 어두운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둡게 합니다. 근데 최고 높은 의식, 최고 밝은 의식이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뭐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는데 최고 높은 단계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훨씬 밝아집니다. 훨씬 밝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부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가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가난한데 우리는 엄청나게 뭐죠?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부님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기쁘고 정말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식이 밝아지거든요. 여러분, 이 의식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 빛이 우리에게 환해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밝아지면은 의식이 밝은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수표의 가치를 모르면, 그죠? 수표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수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딘가 보관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이게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홀로 사시는데 종이를 이제 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종이를 주워서 파는 뭐 박스 이런 거 팔아서 이렇게 그 용돈하고 쓰는 분이 있잖아요. 종이를 팔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실태 조사를 나갔더니 자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냥 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 떼어가지고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데 이분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박스 주워가지고 살고 종이 팔아서 살고.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안 보내주는가 했더니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할머니 서랍에 수표가 가득 차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사는 그 아들이 그 수표를 보내준 거예요. 아들이 같이 미국에 삽시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그냥 고향에 있다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보내준 거죠. 수표. 근데 그걸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그냥 서랍에 보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수표가 엄청나게 쌓였는데도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돈을 억만큼 있어도 그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보여주셨대죠.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뭐죠? 많은 사람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부자란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존재, 정말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죠?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러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만큼 큰 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뭘 열어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이 부자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며 그랬어요. 뭐 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때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언제 온전해지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돼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돼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가서 뭐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직접 가요.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뭐 한다 했어요? 감사하니 그랬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 뭐요? 정말 이렇게 사람같이 취급 안 하는 그런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0명이 다 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발 앞에서 예수님께 감사했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전한 믿음이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가 따라야 되느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대요.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대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온전한 구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모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보이라. 그렇게 하니까 어째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갔어요. 적시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습니다. 만일에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자기가 문둥병인데 제사장에게 보인다고요? 그럼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갔어요. 간 것까지는 좋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 중 9명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기적으로 끝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치유를 받아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겠죠?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다 한들, 그의 남은 인생에 건강하게 살았다 한들, 그들은 결국은 또 죽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에게 문둥병의 치유는 한 번 기적을 체험한 것밖에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치유받았는데 뭐 하겠어요? 죽으면 그것도 끝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치유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의 문둥병자에게 속합니까? 아니면은 1명의 문둥병자에게 속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1명의 문둥병자에 속합니까? 9명의 문둥병자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1명의 병자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당연히 9명의 문둥병자를 욕했어요. 저도 1명의 문둥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그 문둥병자 9명 참 못됐구나.
병 망덕한 놈들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불치병을 걸리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치병이자 절망적인 인생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줄을 모르지?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지? 그래서 속으로 욕도 많이 했어요. 저거 9명은 저것들은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망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 9명의 뭉둥병자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별로 다를 바 없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문둥병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우리가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문둥병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명적인 문둥병자였어요. 자기가 죽는데도 죽는지 모른다니까. 몸이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지 몰라요. 지옥에 가는데도 지옥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온몸이 죄로 가득 차가지고 완전 부패한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당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부패한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값을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완전 무죄. 하나님 어제 선언했잖아요. 완전 무죄.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자, 여러분 영적 문둥병자는 육신은 문둥병자 한번 죽는 걸로 끝나지만 그분이 예수 믿어서 문둥병 치유 안 받아도 그죠? 우리 소록도에 그 가면 문둥병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그 사람도 어째요? 그렇게 행복한지 모른다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죠?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문둥병이 좋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썩어가지만, 조금 있으면 죽겠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영적 문둥병자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어요.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돌아본다면,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9명의 문둥병자를 욕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9명의 문둥병자를 욕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하느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은 감히 은혜 받지 못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을 볼 때는 뭐죠? 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인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로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고 무엇이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그 문둥병자, 한 사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감사라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뻐하러 가는지, 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뻐할 만큼 엄청난 존재, 나만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존재,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만입이 내게 있다 한들 그입다 가지고 뭐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년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가? 주 안에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존재가 밝히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구원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죠? 영적인 문둥병에서 완전 치유가 되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와 부유함을 받은 자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존재를 깊이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잘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